할렐루야.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으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노아는 얼마 후에 술 취함으로 아들들에게 추태를 보이죠. 홍수가 끝나고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너무 기분이 들떴을까요? 아니면 이제 방심했을까요? 노아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였죠. 노아는 노년의 음주 문제로 실수를 하였지만 인간은 우리 역시 욕심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말로써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죠. 완전한 사람 노아도 실수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사건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이 갈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전개됩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실수를 문제 삼고 그 실수를 덮어주지 못한다면 함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체를 본 함이 조용히 덮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셈이 받을 복을 함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함은 덮어주긴커녕 형제들에게 까발려버리죠. 덮어줬어야 하는데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실수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요?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요? 셈과 야벳은 노아의 실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덮어드렸죠.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보여주시고 우리더러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그 실수를 봤어도 오히려 덮어주고 못 본 척해서 복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더욱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통한 민족들의 확장은 홍수라는 대심판 이후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은 역사적, 정서적, 지리학적, 인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죠.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의 뜻은 신의 문 또는 곤란케 하다인데 니무롯이 바벨 성읍에 하나님의 문에 닿을 탑을 쌓아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여 그 일을 중단시켰죠. 사람들이 하늘을 도전하는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란 한 뜻 혹은 한 생각으로 환원될 수가 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세우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전치 못하죠. 그 성벽은 무너집니다. 애써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바벨탑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민족들의 구분이 생긴 후에 하나님이 그중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죠.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빛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치은 인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파트너가 될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막 응답하고 있죠. 1장부터 11장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를 또다시 정상적인 본래 위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뱀과 뱀의 후손에게 치명타를 가할 구원자, 궁극적인 메시아가 그의 허리에서, 즉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미하게 계시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이제 축복을 받고 무지개를 볼 때 긴장이 풀린 노아가 실수하는 가정을 통해 함의 태도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실수와 연약함을 모른 채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너무나 상처와 아픔의 골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제대로 못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람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닐과 칼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가 아남인가 르압인가 낫두인가 바드루신가 가슬루인가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무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말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을 낳았고 루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3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